여호수아 새 지도자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40여 년간 그리던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종 모세와 그 다음에 사사들 그리고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모세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능력의 종 하나님이 만능으로 붙들고 역사하시던 그 모세도 죽었다. 왜 죽었냐?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고 오래 있을 곳이 못 돼요.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오래 살아보려고 힘을 쓰는데,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좋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쓰레기장만 또 못해요. 쓰레기장도 없지만은 이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 고대왕실 높은지 왕궁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쓰레기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후지고 못한 그곳만 또 못하다. 이 세상 제일 좋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이.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제 눈앞에 두었으니까 모세의 사명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정도면 됐다. 이제 불완전하고 죄 많은 세상 벗어나서 천국에 와서 편히 쉬어라. 그래서 천국으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지만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 세상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곳이라도 어디만 못하다? 천국의 쓰레기장만 못하다. 그거를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마음에 두었다가 죽음이 임박해도 이제 더 좋은 천국, 몇천 배, 몇만 배 더 좋은 천국에 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 삼다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붕하고 하늘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할 것이,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된다. 그것입니다. 능력의 종 모세가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모세의 수종자,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의 비서, 개인 비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계속되어집니다. 이 점을 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라가 망하기도 해요. 그래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떤 나라가 망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열왕기나 또 사무엘이 계속 보면은 나라는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러잖아요. 고조선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 망하고 세워졌다 망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천지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 통치 속에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의 종, 누구고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종이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구원 역사는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나라에도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죽었다. 아주 선한 지도자가 죽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하신 섭리, 경영하심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염려하기도 합니다. 김성진 목사가 어서 빨리 갔으면, 그런 분도 있고, 또 아이고 김성진 목사가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어떤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도, 모세가 가도,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성도를 향한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어떤 회사나 가정에서도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럼 그 가정 망하는가? 그 회사 망하는가?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도를 향한 구원 역사, 성도 가정을 세워나가는 구원 역사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모세의 개인 비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과정에서도 모세가 있을 때도 모세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덤벼드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정 반대하다가 고라당처럼 땅속에 산채로 묻히는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은 이 마당에 더 우왕좌왕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 잘났다 하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함께 가라는 겁니다. 야,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떼어놓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떼어놓고, 너를 반대하는 사람 떼어놓고,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아니고 충성하는 사람만 아니고 게으름 부리는 사람만 아니고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안 맞고, 또 어떤 시험에도 들고, 또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천국은 함께 가야 됩니다. 어디를 함께 가야지 돼요? 천국은 함께 가야지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못마땅한 구석이 있어도, 또 뭐 시험에 들기도 해도 예수님만 믿으면은 다 서로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교재가 처음에 이렇게 설명한 대로 3년 내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줄거리로 해서 마치려고 지금 막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빠뜨리게 됐는데, 이제 3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 하나님이 천지만물 다 누구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는 곳만 준다는 거예요. 어떤 곳만 줘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가 성실히 노력하는 그것을 얻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있는데 게으름 부리는데 아니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것도 자기 맘대로 밟고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밟아가는 곳. 그래서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서고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게으름 부리고 그쪽은 아이고 그쪽은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요, 그냥 직선으로, 그러면 그것은 안 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밟아 나가는 곳은 다 주시겠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은 헛수고가 되지 않게 다 얻어지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문제예요. 왜 문제냐? 모세에게 비하면 자기는 10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연약한 종이라 그거예요. 모세는 출애굽할 때도 내종 모세, 여기 그랬잖아요. 3절에 내종 모세, 하나님이 친히 붙들고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홍해 바다 가르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얼마나 능력 있게 쓰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 비하면은 또 200만 백성들을 뭐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래도 다 끌고 이 지금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요단강 눈앞에 두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 자신은 어째요? 너무도 연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주관해서 한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잘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기 스스로는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힘이 없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연약한 자리에 빠진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5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평생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째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이긴다, 이기겠다 결심을 하고 나가야지 돼요. 왜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5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서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데, 대통령이 함께 하는 것보다, 경찰서장이 함께 하는 것보다, 육군대장이 함께 하는 것보다, 트럼프가 함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눅들 게 뭐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도 그겁니다. 신암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이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럼 한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요.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려요. 잘못하면 징계는 할망정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잘못하면 어때요? 징계는 하실망정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도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니까. 저도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저도 거꾸로져도 몇 번 거꾸로졌고 그만둬도 몇 번 그만둔 거예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애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꼭 심어주세요. 너희들이 크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금년 한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물어봐요. 왜요? 애들한테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네가 모세에 비하면은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모세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5절에 그랬죠. 내가 모세도 처음에는 뭐였죠? 아이고 말도 못하고 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도 지가 능력 있어 그런 줄 아냐? 내가 모세와 함께 해가지고 능력의 종이 된 거야. 그런 것처럼 네가 연약하지만 내가 너에게 함께해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네 마음으로 나를 믿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하고 지키려고 힘써라 그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결하게 지켜나갈 수 없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만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그 외에도 세세로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여호수아가 다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못할 때 못하기도 하고 또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예 노력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씀이 있는데 에이 뭐 내 형편에 안 맞아. 또 이 시대에 안 맞아. 그게 아니고 배운 말씀, 들은 말씀, 받은 말씀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기고 이기는 복음운동. 우리 현실에 당한 일들 에이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 필요 없어. 그냥 되는 대로 또 살지. 이기는 방법은 뭐다고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쓰지 말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읽은 대로 그대로 살아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기특히 여기시는 거. 아 그래도 네가 연약한데도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을 쓰는구나. 그래 좋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능력 있는 종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7절 다시 보면은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겁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세 번째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좌우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로 치우치면은 한기총의 전광훈처럼 그렇게 되고, 또 좌로 치우치면은 급진주의, 열린 예배를 비롯해서 온갖 인간의 타락된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수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두 번째 말씀에서 명령한 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기억이 나야 행할 거 아닙니까? 오전에도 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사건에 딱 문제에 부딪혔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딱 복받쳐 올라오는 것이 자기 감정, 인간의 지식. 그게 올라와 버리면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때가 허다하다 그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에 딱 부딪히면은 하나님 말씀. 그게 기억이 돼야 되는데 뭐가 올라와요, 불끈? 자기 감정,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지식, 자기 사상. 그래서 8절에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키기 전에. 지켜야 되는데 기억이 나야 지키죠.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이건 얘기예요. 어떤 아들놈이, 부잣집 아들놈이 노름에 빠져가지고는 밤새도록 화투치고 직구땅하고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아침에 그 예전 옛날이니까 그래도 아버지하고 함께 이제 아침밥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밥을 먹는데 밤새도록 화투치고 직구땅하고 들어왔으니 이제 따뜻한 아랫목 밥상 받으니까는 슬슬 졸린단 말이에요. 밥을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졸려가지고 이제 밥을 한 술 갖다 먹고 반찬을 갖다 먹는데 장을 찍어 먹어요. 또 밥 한 숟갈 먹고 또 찍는데 장을 찍어 먹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다가 야 이놈아 그건 장이다 장. 장땅이다. 장이 두 장이렇게 장땅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생각만 하고 왔기 때문에 그것만 하다 왔기 때문에 딱 떠오르는 것이 그 생각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해서 자기의 심령에 심어놓고 그 말씀이 자기의 양식이 되도록 그걸 해야지 돼요. 그래야 어떤 현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뭐가 나와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주야로. 저도 처음에 그 신학교 갔더니 이병규 그 스승 목사님이 그래요. 기도할 때에 전에 배웠던 말씀을 꼭 책임지라는 기도를 해라.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꼭 뭐 전에 들었던 말씀을 뭐 기억을 해야 되나?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나가면서 잃어버린다고. 그러니 나가면서 잃어버리니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아, 금년의 말씀은 이기고 이기는 복음운동이다. 또 이기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방법, 말씀 순종하는 방법으로 이긴다. 그게 내일도 생각되고 모레도 생각되고 글패도 생각되고 그러다가 어떤 현실에 딱 부딪히면 아 내가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되지, 지면 안 되지. 어떤 방법으로 그럼 이겨야 되는가? 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했다. 그러면서 또 기도 시간에도 그거를 묵상하면서 자기가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니까 현실에 부딪혔을 때 딱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 때도 벌써 전에 들은 말씀이 무엇인가 한 번이라도 묵상했으니까 대표 기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도 내용이 10년 전에 한 기도 내용 5년 전에 갖고 5년 전에 한 기도 내용 3년 전에 갖고 3년 전에 한 기도 내용 지금 갖고 또 지금 있다가 한 달 후에 하는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뭐 기도 내용이 같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기도는 아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 시간에 묵상하면서 자기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딱 터졌을 때 그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지켜가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이루어가고자 하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극강 담대하라. 두 번째는요, 율법을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고 지켜라. 그러니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 묵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성경 말씀대로 나가라. 7절에서도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했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럴 때 또 9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연약한 자리에 빠졌던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가지고 10절에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모세의 비서 역할하던 이제 여호수아가 말한다고 그래서 내가 말한다고 들어줄까? 그런데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는 명령을 듣고는 강강 담대하게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금년 한 해 이기고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다.